동해천 순례자의 교회 2025년 10월 30일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징소리에 맞추어서 고백과 용서의 기도, 감사와 소원의 기도, 다짐과 실천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우리는 여호수아 8장 1절부터 10장 4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그 말씀 중에 몇 구절을 골라서 오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여호수아는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위하여 에발산에 제단을 만들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명령한 대로 또 모세의 가르침 책에 적어둔 대로 쇠 연장을 대지하는 다듬지 않은 돌로 만든 제단이었다. 그 위에서 여호와께 다 태우는 제물 번제물을 올려드리고 평화제물, 화목제물을 잡아 바쳤다. 거기서 여호수아는 모세의 가르침을 그 돌 위에 옮겨 적어 두었다. 그 가르침은 모세가 써서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 둔 것이었다. 온 이스라엘과 원로들과 행정관들과 재판관들은 언약상자의 이쪽과 저쪽에 섰다. 여호와의 언약상자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 섰다. 나그네들도 토박이들도 그렇게 했다. 절반은 그리심 산을 바라보고 절반은 에발산을 바라보고 섰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려고 명령한 대로였다. 그러고 나서 가르침책에 기록된 대로 여호수아가 복과 저주를 가르치는 말씀을 모두 읽어 주었다. 모세가 명령한 말씀 가운데서 여호수아가 읽어주지 않은 말씀이 없었다. 여호수아는 온 이스라엘 무리와 여자와 어린이와 그들 가운데 사는 나그네들 앞에서 읽어 주었다.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으로 가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제안했다. 저희는 먼 땅에서 왔습니다. 이제 저희를 위해 협약을 맺어 주십시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말했다. 당신의 종들인 우리는 아주 먼 땅에서 왔습니다. 당신의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 때문에요. 우리가 여호와의 명성을 들었거든요. 여호와께서 이집트에서 하신 모든 일도요. 여호수아는 그들과 평화롭게 지내기로 하고 그들과 협약을 맺어 그들을 살려두었다. 이스라엘 무리의 우두머리들도 그들에게 맹세했다. 그날 여호수아가 나무를 패고 물을 기를 사람들을 무리에게 넘겨주었다. 오늘까지 그들은 하나님이 고르시는 곳에서 여호와의 제단을 위해 일하고 있다. 예루살렘 임금 아도니 세덱이 여호수아가 아이를 빼앗아 완전히 없애버렸다는 소식을 들었다. 여리고성과 임금에게 한 것처럼 아이성과 임금에게 했다는 소식이었다. 또 기브온에 사는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평화롭게 지내기로 하고 그들 가운데서 산다는 소식도 들었다. 그리하여 아모리 사람들의 5 임금이 모여 올라왔다. 그러자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의 여호수아에게 사람을 보내어 요청했다. 당신의 종들인 우리를 내팽개치지 마십시오. 빨리 우리에게로 올라와서 우리를 건져내 주십시오.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산지에 사는 아모리 임금들이 모두 함께 우리에게로 몰려왔습니다. 이 모든 임금과 그들의 땅을 여호수아가 단 한 번에 빼앗았다.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기 때문이다. 함께 읽은 말씀 여호수아 8장에서 10장까지의 말씀 우리가 일주일 동안 나누어서 읽었는데요. 오늘 그 중에 몇 구절을 다시 읽어보았습니다. 이 말씀들을 중심으로 해서 나그네들과 토박이들의 평화 또는 전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고대 사회에서 민족의 대이동은 항상 전쟁을 동반합니다. 생계를 위한 이동인 경우가 목숨을 부지하기 위한 생명을 지키기 위한 이동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살기 위한 이동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살기 위해서 죽을 땅을 떠났는데 우리가 새로 살아야 할 땅에는 이미 토박이들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그네들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토박이들이 버티게 되면 전쟁이 불가피해집니다. 보통 사람들은 경험에 따라서 토박이들이 받아들이지 않을 거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동하는 나그네들은 자기들이 그 땅에 정착해서 살아야겠다고 다짐하는 순간 소리 소문 없이 다가가서 토박이들을 멸망시키고 기습하고 그렇게 하는 게 인류 역사에서 이동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하나의 이런 표현이 그렇긴 합니다만은 지혜였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도 가나안으로 들어가면서 살펴보고 정탐하고 그러면서 이 땅을 접수하기 위해서 어떻게 전쟁해야 할 것인지를 궁리하고 계획하고 있었던 거죠. 여호수아의 가나안 정복 전쟁은 이러한 토박이들과의 전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토박이들 중에서 오늘 읽었던 본문에 나오는 기브온 사람들은 아주 지혜롭게 나그네들을 받아들일 방법을 모색합니다. 어떻게 이 나그네들과 평화를 유지할까? 전쟁은 서로가 서로에게 아픔이죠. 죽는 사람이 발생하는 거잖아요. 전쟁을 일으키는 사람들은 전쟁터에서 죽는 몇 사람을 희생이라고, 대를 위한 희생이라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그 죽음은 끔찍한 겁니다. 괜찮은 죽음이 아니에요. 기브온 사람들은 지혜롭게
기브온은 작은 성도 아니었습니다. 큰 도시였고요. 임금이 다스리는 도시죠. 임금이 있다는 것은 그만큼 행정과 정치가 자리를 잡았다는 이야기잖아요. 이 기브온 사람들이 지혜롭게 나그네들을 받아들일 방법을 찾아보는 거죠. 나그네처럼 일단 꾸밉니다. 당신들도 나그네로 여기까지 이렇게 임했는데, 여기까지 왔는데 우리도 먼 땅에서 온 나그네입니다. 일단 같은 나그네끼리 협약을 맺읍시다. 서로 전쟁하지 맙시다. 기브온 임금이 이런 결정을 한 것은 원로들과 백성들의 의견을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임금된 사람은 임금의 자존심, 왕으로서의 자존심 때문에 허리를 굽히고 들어가는 짓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임금으로서 백성들과 원로들의 말을 받아들이고 그들의 뜻대로 여호수아를 향해서 허리를 굽히고 먼저 찾아갔으니 얼마나 백성들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지혜로운 임금인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이 협약을 기브온 사람들이 꾀를 내어서 이스라엘 길갈 진영으로 찾아와서 여호수아를 사실은 속이고 평화의 협약을 맺었지만 하나님은 이 협약을 묵인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평화의 협약에 분노하는 아모리의 5 임금들을 멸하십니다. 만일 이 아모리의 5 임금들도 우리도 기브온처럼 한번 해보자. 기브온은 처음이니까 나그네라고 속였어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속아주었지만 이제 우리는 나그네라고 속이면 안 믿을 거야. 그러면 토박이로서 그들을 환대하고 그들과 살 땅을 나누고 이러저러한 이 안간힘을 좀 써보자. 전쟁을 막기 위한. 만일 그랬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평화의 협약을 세우고 전혀 새로운 가나안과 이스라엘의 아름다운 동맹, 평화의 동맹이 그 옛날 맺어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성서의 본문에서 눈에 띄는 부분은 임금들에 대한 것이에요. 임금은 민중을 억누르는 권력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브온의 임금은 원로들과 백성들의 의견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렇게 여호수아와 동맹을 맺자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아모리의 임금들은 그 5 임금들은 백성들의 생명을 가볍게 여기며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전쟁의 길이 아니라 평화의 길을 걷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사사건건 싸우겠다고 이 전쟁 의지, 전투 의지에 불타오르면서 싸움탁처럼 여기저기 달려드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평화의 모습으로 평화를 실천하면서 서로 평화의 협약을 맺고 동맹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늘 날마다 생활하면서 싸우고 싶은 욕망이 일어날 때에 하나님,
이 싸우고 싶은 욕망, 내 자존심을 지키고 싶은 욕망, 이 유혹에서도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 유혹에 빠져서 제가 싸움닭이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면서 찬송하겠습니다. 메 에이센 엔케스 헤마스 에이스 페이라스모.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함께 찬송합니다. 메 에이센 엔케스 헤마스 에이스 페이라스모. 메이센 엔케스 헤마세이스 페이라스몬. 메이센 엔케스 헤마세이스 페이라스몬. 메이센 엔케스 헤마세이스 페이라스몬.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새한글 성서 본문에 따라서 기도 드립니다.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하나님, 하나님 이름이 높임 받으시기를 빕니다. 하나님 나라가 오기를 빕니다.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기를 빕니다. 하늘에서처럼 땅에서도요. 우리에게 필요한 먹을 것을 오늘 주십시오. 또 우리가 진 죄의 빚을 우리에게서 없애 주십시오. 우리도 역시 우리에게 빚진 사람들의 빚을 없애준 것처럼요. 또 우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해 주시고 우리를 악한 자한테서 건져내 주십시오.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하나님 것이니까요. 아멘. 길을 걷는 순례자들의 발걸음과 순례자들을 섬기는 일꾼 순례자들의 손길 위에 살아가는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생명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서 생명을 죽이는 싸움닭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평화의 일꾼으로 살아가리라 다짐하는 우리 모두 위에 우리를 죽음에서 살리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하시며 교통하시는 은총의 역사가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대강절 첫째 주일입니다. 대강절은 예수님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2000년 전 이 땅에 태어나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신 후 다시 오심하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좋겠다는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우리에게 예수님의 현재적 재림이 우리의 부활 생명으로 나타나리라고 믿습니다. 2025년 감사하는 마음으로 마무리하고 2026년을 기뻐하는 마음, 예수님 기다리는 마음으로 맞이합시다. 감사합니다.